오늘은 2월 26일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가 전부 다 천국에 갈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단순하게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예수님 누가 크죠? 라고 질문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싸움이 있었어요. 네가 크냐, 내가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라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거기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알게 되었더니 그때 일어난 게 뭐예요?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롭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12명의 제자들, 그 다투고 있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한 명을 딱 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천국에서의 완벽한 모델링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늘 말씀했던 게 나를 따라와라, 내 말을 지켜라 계속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개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다가 딱 세웠어요.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애가 큰 거지 너희들이 네가 크냐, 네가 1순위냐 2순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다른 말로 겸손한 자. 내가 잘났어,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고 저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높이는 자,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항상 보면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항상 누구 자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 자랑하잖아요. 어린애들은 엄마가 최고인 줄 알죠. 아빠가 최고인 줄 알지. 안 그렇습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예수님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하고 없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영접한다. 다른 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곧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내게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내게 능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라. 미숙하고 부족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거야 라고 말하면서 6절과 7절을 보니까 세 번째 천국에서 누가 크냐 세 번째 얘기를 또 해요. 누구예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이란 단어가 나와요. 실족. 이 믿음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실족이 뭐겠어요?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실족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죄짓게 하는 것, 그것이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분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신앙생활한 지 훨씬 더 오래됐어. 그럼 그분들이 내 삶을 보고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죄를 막 지어. 근데 그분들도 아, 이런 죄는 져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같이 막 죄를 져. 그것이 실족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그냥 우물에 빠져 죽는 게 나 차라리.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실족해 하지 않는 자가 큰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자,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이며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온전히 성장케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품으시며 그분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초점은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조금 더 넓은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게 8절부터 9절인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그리고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자, 손, 그리고 발, 눈,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나를 죄짓게 하는 죄의 도구예요. 손이 죄를 져서 찍어내버려. 발이 죄를 져서 잘라내버려. 눈이 죄를 져서 뽑아버려. 차라리 네가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그걸 놔두고 계속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했어. 또 죄를 져.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죄를 져.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죄를 지어서 손이 죄를 지어서 잘라내. 발이 죄를 지어서 잘라내. 눈이 죄를 지어서 뽑아내버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상황이 있으면 피해버려라. 발로 가지 말아라. 손으로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눈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가능하면 죄의 자리를 피해버려라.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와 싸워 이겨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게 우리는 끌어당겨져요.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는 의지를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 죄의 자리를 피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죄를 멀리하려는 생각 전혀 가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물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손이 죄를 졌으면 잘라. 발이 죄를 졌으면 잘라. 죄를 피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죄를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내게 부족해 보이고 내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만을 높이며 겸손하여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를 피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